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벤 자손 엘리아답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오늘 한 날의 삶도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따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최나군 권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8시에 한쪽 눈도 아니고 양쪽 눈을 다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늘 우리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오늘 특별히 수술이 있는 최나군 권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믿고 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기서 항상 지키라는 거예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이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오고 있잖아요. 내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습니까? 아니면 사랑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항상 지키며 살아가면 강성하게 될 것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어제도 잠깐 나눴듯이 그냥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사랑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진정한 사랑이 없는 순종은 위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야단을 치신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없이 자기들은 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횡으로는,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은혜만 제대로 기억하고 산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터이니 내가 그 하나님만 제대로 믿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온전히 서 있다고 하면 지금의 문제도 극복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자꾸 이걸 잊어버리니까 조그만 일만 생겨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끝났는가 봐,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 2절에서 6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애굽에서 바로에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너희들이 직접 봤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느냐.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홍해 바다를 가르친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와 병거와 말들을 다 물에 수상시켰던 사건들,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애국 군인들을 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광야 40년을 방황하며 살아갈 때 너희들이 먹을 것, 너희들이 마실 물, 너희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시지 않았냐.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너희들이 광야 길을 방황할 때 신발이 닳기를 했냐, 옷이 낡기를 했냐.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을 돌봐줄 사건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6절을 보면 두 번 다시 상상하기도 싫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 살면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어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면 안 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수기 16장 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기를 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기를 들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기를 들었을 때 다단이라고 하는 사람,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족장 250명을 설득해서 그들을 앞세워가지고 반기를 드는데 제일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거든. 이 일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셨는데 앞장서서 나섰던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리고 그를 따르던 250명의 족장들의 가족과 전 재산을 땅속에 파묻어 버리는 심판을 행하셨거든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내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아니하면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거니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스스로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 나눌 겁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같이 놔두고 무엇을 선택할래? 말씀하시거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저주예요. 그 고라 자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거든요. 그것까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아차 잘못하면은 넘어지게 되니까 선거에 대해서만 만족하지 말고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오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어찌 보면 바울은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는지 몰라요. 오늘 내가 이걸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거 못하니까 나는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돼.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았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들을 향해서 야, 너 서 있다고 교만 떨지 말고 아차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살아라.
야, 오늘 네가 그만큼 살아갈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행하셨던 심판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 다시 심판을 받지 않죠. 그걸 거울 삼아서. 여러분, 타산지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산에 있는 나쁜 돌이 내 산에 있는 옥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의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나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 내가 직접 경험한 일들이야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받은 은혜는 받은 은혜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받은 심판은 받은 심판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하나님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삶이야 얼마나 복 있는 삶이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켜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셨던 은혜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심판하셨던 책망하셨던 그 내용까지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었어도 잘 살았다라고 인정받으며 즐거운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 줄 모른다는 생각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오늘의 나 된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보살핌 속에서 한날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